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쳐 나가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과 언행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다 잘 알 수 있는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집니다. 가족이나 식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교회, 가정, 이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젊은이들,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잡혀왔는데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10계명 제7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지만 되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힘과 폭력으로 하는 강간이나 서로 좋아서 하는 그 간통이나 돈을 주고 하는 성매매나 아니면 미혼인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간음에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7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계명을 굳게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은 간음한 여자만 처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처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남자는 놔줬습니다.
남자는 아마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만 붙잡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가 여자에게는 적용이 됐는데 남자는 눈 감아 주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법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여 명하였는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만 돌로 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남자에 대한 조문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돌을 들고 있는 남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이 간음죄에서 지금 현재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들은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간음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말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야 된다,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얻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9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젊은이나 어른이나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을 가책을 받습니다. 남자들, 그리고 어른들, 젊은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한 자신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죄는 무엇입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하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 자신들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음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치려고 하지만 자기들도 이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삶에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자신들도 그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바꿔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못을 아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로 바꿔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2번이나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으려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의 글을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썼을까요? 저는 레위기 20장 10절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율법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았을 때 자신들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나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지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다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던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를 분명히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비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그 간음죄를 회개하고 간음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의 죄를 알고 이해하고 여기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간음이 성행했던 사회였습니다. 간음죄에서 그 사회가 벗어나는 일은 한 여자를 붙잡아다 놓고 돌로 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령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돌을 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짐으로, 비난함으로, 그러나 변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누구나가 누려야 되는 자유이고 성적 취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모든 사회 공동체가 인정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 두려운 일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유전적인 질병이요, 아니면 잘못된 성적 취향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동성애가 성적 취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일이고 문제는 동성애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교회와 일부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보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돌이킬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돕는 일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고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적 취향이라고 그렇게 방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돌을 던지고 있고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진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이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돌을 던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던지는 것보다는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허물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